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14절에 가면은 또다시 이야기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다윗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어떤 복입니까? 크게 말하면은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너와 너의 후대를 메시아 언약에 영원토록 쓰겠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그 말에는 이제 이 땅에서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을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이제 찬양이고 고백이고 기도였죠. 그 얘기를 마치고 이제는 다윗의 전쟁 기사로,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인 걸 이제 통합해 놓는 그런 이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요, 다윗이 가졌던 능력, 곧 성도가 갖는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이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능력이 있으면 바라는 게 달라지죠.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뭘 바라는지 이게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당장에 먹고 살 사람이 것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 것을 소망하게 되겠죠. 그런 게 넉넉한 사람은 다른 건 무언가를 소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소망을 향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나의 소망은 무엇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진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결론과 모습과 그림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이라는 도구를 들어 쓰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더군다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알고 소망을 가졌으니까 뭘 소망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부름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임하는 건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전쟁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그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담대히 갈 수가 있죠. 우리는 다윗의 전쟁 기사가 정말 짧게 나옵니다.
근데 전쟁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요? 그 누구도 전쟁이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다윗이 매번 삶의 무엇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라는 정말 하기 싫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고난과 짐을 항상 지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시기했다라는 말은 그동안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축구 경기만 해도 우리끼리 할 때는요, 이기나 지나 아무 상관없고 긴장도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좀 이제 수준에 있는 애들하고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태가 나요. 간땡이가 적은지 큰지. 긴장들 해갖고 실력 발휘를 전혀 못해. 예. 뭐 이제까지 수년 동안 공차하면서 항상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하나를 두고도 이러는데 전쟁은 오직 하겠냐라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전쟁과 같은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거기에 빠지는 것도 착각이에요. 둘 다 착각이에요. 결과는 같아요. 둘 다. 뭡니까?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상식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상식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상식이 있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왜요? 이게 능력인지 상식에 이게 기적에 해당되는 건지 상식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이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 가장 일반적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잡혀있는 자, 그걸 아는 자, 그걸 기대하는 자. 다윗의 전쟁 기사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피할 수 없고 긴장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가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가야죠. 그러고 나서 확인을 했어요. 승리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잔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에 담대함으로 인내로 자긍심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사가 오늘 때 다윗의 전쟁을 보면은요,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다윗 때 와서 이루어진 것을 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죠. 자, 그러고 15장에 가니까 18절에 구체적인 경계를 말합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 강 길이가 2800km인가요? 그 유브라데 강이 2800km인가 돼요, 하여간에.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까지, 또는 애굽의 시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누구한테 성취된 거예요? 다윗 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일생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취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역사의 눈,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됐다 안 됐다 철방 거릴 이유가 없어요. 뭐가 좀 됐다고 막 그럴 이유도 없어요.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불신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 아브라함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결과물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버지 다윗 때 이르러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 거라는 건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은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후에 곧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마치고 난 후에 어떤 기록을 나는 남길 것이냐? 다윗의 기록을 남길 것이냐? 사울의 기록을 남길 것이냐? 이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큰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제 대본을 쓰고 모든 감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거기에 누구를 올리는 겁니까? 이제
배후를 올리는 것이죠. 그 배후도 누가 선택을 하죠? 감독이 선택을 하겠죠. 감독 대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죠. 물론 사울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배역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뭐 됐어요? 감독이 주는 대본대로 하지 않고 감독이 해놓은 국군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대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죠? 무대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고 올려진 배우가 누굽니까? 그러고 올려진 배우가 다윗이에요. 우리가 배우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삶이죠.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 일에 누가 부름받았다? 다윗이 부름받았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 시대에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도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마음에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쓰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말한 게 뭡니까? 종의 집이 나와 우리의 후대가 누구에게요? 이 일에 영원히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뭘 알고 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구한 거죠. 그래서 저런들이 뭐 하는 거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후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주인공이 되는 다윗의 때,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후에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접속사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면은 7장 이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건 단순 접속사로 쓰여서 7장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전환할 때 의미 없이 쓰는 연결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까지는 다윗이 에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윗이 전쟁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왜 정복을 했다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왔죠. 뭘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뜻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하나로 기록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은 다윗의 말년과 다윗의 노년이라. 그러고 나서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가 아니라 이제 이야기가 이런 다윗의 예배에서 뭐로 전환됐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전쟁으로 전환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가말을 빼앗으니라. 메대가말하는 지역은 없어요. 메덱이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암마라는 말은 굴레라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뭘 뜻하는 거냐? 수도 서울을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고대에는 수도를 서울을 메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지방 위성 도시들을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딸들이다. 그래서 메덱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의 굴레, 블레셋의 수도와 그 주요 도시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보면 이제 역대상 18장에 가면 이 기사 그대로 나오죠. 뭐라고 말하죠? 가드를 빼앗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몸을 피신하죠? 가드로 피신을 하잖아요. 왜? 제일 큰 데로 가야지 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메데가마라는 말은 블레셋의 가드와 거기에 딸려져 있는 네 성읍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여호수아 13장 3절에 네 성읍이 5성읍이 나오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앗았다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이제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물리치긴 했지만은 쳐들어가서 그 땅을 다 빼앗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때 유일하게 있었던 그런 일 중에 한 가지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변곡점이 참 많아요. 민수기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때 발람이 나오죠. 그렇죠? 22장이 발람이 누구를 부르죠? 발락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걸 할 수 없다 해서 못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25장에 뭐가 나오죠? 모압이 여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뜨리죠. 여자들이 와서 꼬시니까 이제 남자들이 흘러려 따라가서 같이 이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육신의 쾌락을 즐긴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모압이 이제 정복을 한번 당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신명기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모압을 정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2장 9절에 보니까 모압은 정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참 그렇죠. 자, 그래서 모압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왜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압 사람이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또 몸을 피신했죠? 사무엘 하에 23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어디로 피신을 하죠? 모압으로 피신했어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부모를 맡겨놓고 본인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모압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죠? 변곡점이 많다고 그랬죠. 예. 그 중간에 바뀌었겠죠. 자, 우리는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이 전쟁을 누가 하게 하신 건가? 모압과의 전쟁을 다윗이 사사로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변곡점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모압에 쳐들어가서 모압으로 이제 징벌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남겼다 그래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슨 관용적인 표현이냐? 전쟁할 능력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전쟁할 능력을 없앴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젊은 장정부터 이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어린이와 여자와 노약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모압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다면 모압과 전쟁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렇게 모압에게 이기면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소바 왕하고 싸우는 얘기죠. 아람 사람이죠. 아람이 어디입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북쪽하고 이스라엘 북동 쪽에 사는, 쉽게 말해서 최북단하고 그런 다음에 유브라데가 강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게 누가? 그게 아람 족속들이에요. 특별히 소바라는 나라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 소바라는 왕이 이제 그 왕이죠. 이 소바라는 국가의 왕이 하다데셀이거나 이 소바라는 나라가 유브라데 강까지 그 경계를 가지고 있죠. 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 싸우게 됐느냐?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암몬 연합군으로 아랍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나와요. 끌고 왔는데 그 전쟁에서 암몬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람도 연합군으로 진 거죠. 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질 나라가 아닌데 이제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냥 동맹군으로 갔는데 지고 나니까 열 받아갖고 이제 뭐가 된 거죠? 이제 전쟁을 따로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소바왕과의 전쟁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그 위쪽으로 그에게서 나와서 어디죠? 르홉의 아들 3절이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연합전쟁 때 졌고 진 것을 회복하고자 이제 다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이겨요? 당연히 못 이겨요. 누구한테 덤빈 거예요? 다윗한테 덤빈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덤빈 거예요. 자, 그럼 하닷에셀이 무엇이냐? 하닷에셀이라는 이름이 왕의 이름인데 하닷은 태양신을 말해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하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셀은 뭐죠? 우리 많이 들어본 기억나잖아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은 무슨 말이죠? 하닷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닷이. 우상 태양신이 도운데요. 그래 본들 태양을 만드신 이가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폐비하게 되죠. 자, 이 하다데셀이 지는 걸 보고 그 위에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게. 그 다메섹 왕이 또 쳐들어와요. 이제 연합하려고 오죠.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지죠.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일을 해요. 이렇게 아람 사람을 완전히 이김으로 그 경계가 북쪽으로는 최고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어디까지 가죠?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가죠. 자, 그러고 나서 뭐 하죠?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왜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나가다가 5,000원짜리 봤어요. 주워요, 안 주워요? 줍죠. 지나가다 고사리만 봐도 굽는데 아니 산에 올라가다 고사리 하나만 있어도 그냥 못 간다 이거 저걸 끊어 말어? 끊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런 고민이 든다니까요. 그러는데 말들이 뭐 오늘날로 치면은 전쟁 무기에 있어서 항공모함, 비행기, 탱크 이런 거 제작돼요. 적군에게서 빼앗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거역할 수 없는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욕구를 뭐 한 거예요? 물리치고 말들의 뒷발 힘줄을 다 끊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로 가야 돼요. 17장에 볼게요.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말들을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병을 두면은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너희들이 내려갈까 하면 너희는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왜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교역이 이루어지면 인적 교류만 물적인 교류만 이루어집니까? 그럼 인적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인적 교류는 뭘 뜻합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함께 오는 거예요. 문화적인 교류는 뭘 뜻합니까? 이게 뭐 우상을 섬기는 문화라 우상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게 하죠? 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이 전쟁에 분명히 군사력이나 모든 게 불리한데 이겼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뭐가 된 거예요? 방편을 세운 거예요. 방편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군사력을 제거시키는 스스로 자기 군사력을 없애는 거예요. 스스로. 앞으로 우리 어른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이제 큰 권세라든가 큰 물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권세를 스스로 제어할 줄 알고 물질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놓은 만큼 하나님은 더 채운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 그래서 다윗이 전쟁이라는 솔직히 전쟁은 할 때마다 뭐예요? 두렵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몰라. 특별히 그때 여자분은 총도 안 쏴봐서 몰라. 제가 사선에 올라가서 사격장 사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처음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전쟁 나면은 도망가야겠구나. 전쟁 나면은 이건 절대 고개 들면 안 되겠구나. 총알이 땅에 박히는데요. 저걸 스쳐만 지나가도 사람이 저걸 어떻게 견디냐. 아, 진짜 이것은 뭐 테레비 보면 내 죽음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맞는 순간 어디를 맞든지 간에 팔을 맞든지 어디를 맞든지 간에 혼비백산. 예. 그야말로 진짜 혼비백산이에요. 예. 그렇게 두렵고 긴장되는 게 전쟁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화살 날라오지. 오늘날로 치면은 큰형이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대간첩 작전에 투입이 됐대요. 이제 해상으로 침투하는 간첩 작전 해군이었거든요. 전부 다 총을 이렇게 쏘더래요. 숨어갖고. 아니요, 이렇게 쏘면 한 놈도 없었대요. 다 이렇게 쏘았대요. 네. 거리도 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놈이 하고 내팔 걸어 쓰러져 다 빠지더래요. 저 멀리서 조준사격 해본 거예요. 무장공비가. 그냥 팔이 떨어져 나가본 거죠. 그걸 보고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눈이 이제 전부 다 보니까 다 눈이 돌아가 버리더래요. 눈이 돌아가니까 청구를 앞으로 하더래요. 그러고 막 쏘는데 그 전에는 총 하나 앞으로 쏜 놈이 없었대. 다 거기 쳐갖고 이러고 쏘았지. 난 그 말 진짜 이해가 돼요. 사전에 가보니 전쟁에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들의 정서가 감정이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제 국가 소송, 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죠.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진행도 빨리 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사과를 못 하겠다. 그건 할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사과를 해야지 할 것은. 그죠? 왜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죽어 나가고 발목 잘려 나가고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이런 걸 보잖아요. 절대 사람이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자세를 갖추고 그 좋은 무기, 최고의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 무기가 되는 말을 제거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대단한 믿음의 인격과 중심과 심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겼으니까 뭐하죠? 이제 약탈을 진행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뭘 주로 진행합니까? 방패를 뺏어와요. 샬레트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실드 그러잖아요. 비슷해 발음이. 히브리어도 샬레트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방패로 번역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방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각종 무기로라든가 집기로 전체를 한마디로 물건들 그런 뜻이라. 이것은 이 말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쟁을 나올 때 뭘 많이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쓰기 위해서 병장 물자를 쓰기 위해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모든 물건들을 다 금으로 된 물건을 다 뺐었던 소리가 돼요.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두죠? 뺏은 이유가 한 가지죠. 뭐 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은 이렇게 씌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직접 형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무엇으로 만들죠? 그게 노시라. 그래서 소바에 가서 뭘 뺏어옵니까? 놋을 다량으로 뺏어고 와요. 그 다량을 놋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제 놋소스를 만들고 솔로몬들이 만드는 것이죠. 전쟁을 행해도 언제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다윗. 그러니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가요. 근데 다윗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시대를 누구의 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윗의 때, 다윗의 시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전 성경은 염곡이라고 번역을 했죠. 소금 염자를 써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쓴 거제는 소금 골짜기라고 그러죠. 소금 골짜기 누가 삽니까? 에돔 족속.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땅을 뺏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뺏었어요. 누가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럼 에서가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누구하고 암몬이라든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서 족속 후대가 사는 에돔 족속 소금 골짜기까지 뺐죠. 거기가 뭐죠? 거기가 애굽 시내예요. 경계. 남으로는 에돔 족속을 정복함으로 애굽강 애굽 시내까지. 동북으로는 아람 족속을 정복함으로 다메섹과 소바를 정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니까 이게 훗날 로마 제국의 국경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막. 그러면 그 경계가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뭐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그걸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뭐가 허물어진 거예요? 윤리, 도덕, 거룩, 이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2번 나오죠.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 말해요. 이제 세상에 물들어가고 타락해 갈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 경계라는 거룩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요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다윗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복했고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라 약속했고 다윗은 그것을 이루었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워낙 길고 워낙 멀리 있는 사실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를 수 있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때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아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의 세대를 이기게 했는데,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한 곳이 있죠. 신약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 무슨 환난을 당합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있어요. 남동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모압 족속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람 족속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아람 족속.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해 있죠. 다윗이 지금 그 다윗 전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오겨싸움을 당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을 이겼습니까? 다른 것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단이 왕 노릇,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의 죄. 무슨 죄입니까? 아담의 죄. 무슨 죄입니까? 우리의 죄. 무슨 죄입니까? 우상의 죄. 무슨 죄입니까? 타락의 죄. 타락이 죄가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창세기 6장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노아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임해 있는 것에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다른 거 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뭘 해서 죽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를 도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2000년 전에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언약대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승리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왜요? 우린 다 죽을 거잖아요. 잠깐 살다 죽을 거예요. 그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안 죽어요.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 욕심만 이 땅에 잠들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는 그날에 우리 욕심이 호령이 다 변화돼서 새 옷을 입을 것이죠. 그 승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꺾였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전쟁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죠. 그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앉아 계시니 아니요.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팔을 부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대접을 쏟으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 코로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다. 오늘 또 어제 영국에서 819명인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240명인데 하루에 800명이 나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떤 나라입니까? 사망자 절반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라. 미국이 자랑이 뭘 잘, 우리 면목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이. 이해가 됩니까? 면봉을 증산할 수 있었다고 그거 하나 자랑해요. 면봉이 있어야 뭘 하죠? 검체를 채취하잖아요. 그 면봉 많이 만들었다고. 검사를 이제까지 뭐 하겠다는 소리니까? 못하고 있다는 소리.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었었는데 그들한테는. 우리는 없었지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면은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면. 그 세계 최고의 나라.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도 면봉 하나가 없다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의 손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한 우주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는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 이기신 왕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시고 나를 앞서 가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이 나가시는 방향에, 그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은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찾지 않았음에도 누가 오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상의 16장에 보니까 다윗을 택하시죠. 16장 4절에 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꾼은 사무엘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윗을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시죠? 제사장 아비아다를 보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가서 노 땅에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봤었죠. 2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까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를 만나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뭘 보냅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망에서 70명이 죽는 그 사망에서 겨우 혼자 살아나왔죠. 우리 육시대 보기에는 의탁할 것 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누가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 쫓아보냈겠지, 죽이든지 그랬겠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에 먹게 하죠. 왜? 아니까.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죠. 이게 이제 22장 이후로 모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입어야 될 복장이 그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큰 그림으로 봐봐요.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내가 세상에 있었으며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되 다윗과 같이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자! 모압을 치러 또 전쟁입니까? 가자! 에돔을 치러 또 전쟁입니까? 가자! 암몬을 치러 또 전쟁입니까? 가자! 아람을 치러 또 전쟁입니까? 가자! 블레셋을 치러 오메 블레셋 저놈들이요. 그러다 뭐 해야 돼요? 평생을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아람으로 에돔으로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불러댄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이미 승리한 승리, 곧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이 시대가 다른 사람의 시대가 아니고 나의 때가 되게 하며 나의 시대가 되게 하는 재림하여 성지의 주역으로 현장 전도제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다. 내 것을 인도받고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의 일생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끝날지는 그분만이 아시지만은 세상에서는 조롱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수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 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미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되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져서 다시 오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때로 우리의 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